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강한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 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같이 살피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하려고 그럴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 딱 보니까 말과 병거와 백성이 우리보다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요, 잘 훈련된 군사, 잘 훈련된 병사들과 또 우수한 무기, 그리고 강한 군사력과 또 수적 우위까지, 수적으로 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무슨 정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말이나 병거 등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사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1절 하반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호와는 용사시며 천만 적군의 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용사시고 천만 적군 그들의 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0장 2절과 3절에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치르면 제사장들이 먼저 딱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의 위로의 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위로의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냥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을 제사장들이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겁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놀랄 것도 없는가? 이유가 4절에 이어서 또 나오지요.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들이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출전하는 군사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해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위로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출전할 때에 이런 사람은 군인에서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출전할 때 군인에서 빼야 되는가?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시죠. 5절에 책임자들은 판정관을 말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군인에 입대시킬 때에 판정을 해서 얘는 군인하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고 얘는 괜찮겠다. 이런 거 판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책임자들은, 즉 판정관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낙성식이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의 공사가 다 이루어짐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식이 바로 낙성식입니다. 집을 다 줬어요. 그럼 이제 공사가 완료됐죠? 공사가 다 이루어졌음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예식이 낙성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낙성식을 못 했어요. 그런 사람은 출전시키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집, 가정에 얽매여 있는 자는 열애시키라는 거예요. 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기서 포도원은 포도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포도뿐만이 아니라 과수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위시한 모든 과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따지를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 사업장에 얽매여 있는 자는 열애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열애시키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부류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녀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녀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약혼하면 그냥 그 결혼한 거예요, 그냥. 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사실상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지녔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이나 다름없는 법적 효력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건 곧 결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혼한 자가 있는데, 약혼한 자가 아직 결혼까지 못했어요. 또는 여기에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결혼 후 1년이 되지 못한 자는 그냥 열애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까지 못 간 사람 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결혼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같이 살지도 못했어요? 1년 미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연애, 결혼에 얽매여 있는 자는 열애시키라는 거예요. 열애시키라. 자, 그럼 마지막 부류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지금 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허약한 자는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이기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앙 때문에 적군의 위세에 겁을 먹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이 없어. 그래서 적군의 위세에 그냥 덜컥 겁을 먹는 이런 사람들을 입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열애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반절에 그 이유가 상세히 나와 있네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군인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다른 병사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전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신앙이 없어서 겁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출전해버리면 다른 동료 병사들에게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 전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하나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냥 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그 10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잔뜩 겁에 질려서 정탐 결과를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부짖으며 통곡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한 사람의 두려움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보냈어요. 갔다 와서 한다는 얘기가 거기는 막 거인족이고 성읍은 높고 크고 그들은 뭐 병거도 있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겁에 잔뜩 질렸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다니까요. 한 사람의 두려움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약한 자들은 전쟁할 때 그냥 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마무리되고 있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뺄 사람 다 빼고 이제 그 선발된 군인들을 지휘관에게 맡겨서 통솔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전쟁에 관한 규례가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은 전쟁에서 열외 1년 동안 징집을 연기했습니다. 완전히 군대에서 빼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열외시킵니다. 그리고 1년간 징집, 군대에 들어오는 것을 연기시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네 가지 부류 뭐뭐 모였어요. 첫 번째, 낙성식 새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 둘째, 포도원 해놓고 열매 못 따먹은 사람. 셋째, 약혼한 사람 빼고. 마지막은 겁 많은 사람. 이렇게 네 부류 뺐단 말이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종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긴 자, 다른 데 더 욕심이 있는 자, 그래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는 자는 다 뺀 겁니다. 전력, 온 힘을 다할 수 없는 사람은 이 군대의 전쟁에 전력할 수 없는 자는 다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군대로 부름받아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주님의 군사인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문제 환경 있죠. 근데 그것만 보고 불가능하게만 그렇게만 자꾸 보면 이건 군인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긍정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환경을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한 번에 두 가지 다 못 보거든요. 사람은요. 문제와 환경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이 사팔이 되지 않는 이상 한쪽 눈은 여기 보고 한쪽 눈은 여기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한 번에 두 가지가 다 안 보이거든요. 문제와 환경만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이제 누가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와 환경에 눌리죠. 그 문제와 환경에 눌려서 탄식하고 낭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래서 중요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이 엉뚱한 보고 해가지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크고 높은 두꺼운 성벽들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 등을 너무 크게 봤죠. 그걸 너무 크게 보는 나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 낭망하여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냥 울부짖기만 밤새도록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또한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골리앗의 키가 3m야. 골리앗의 키와 그 힘과 그 우람한 그 위엄에
눌려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대적하지 못하고 다들 숨기에 바빴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은 자신은 작고 환경과 문제만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작은 나를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예. 그저 문제와 환경만 보게 하는 거죠. 그게 자꾸 크다고 생각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집어넣어요. 여러분, 문제와 환경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그걸 너무 크게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면 또 뭐만 보여요? 작은 나만 보여요. 작은 나만 보여요. 그러면 계속 열등의식을, 사탄은 그 순간에 계속 나에게 열등의식을 막 불어넣어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죠.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닥친 문제와 환경을 부동의 초롱성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의,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문제와 환경을 부동에 움직이지 않는 무슨 초롱성같이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고 또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용사들인 우리들이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오히려 하나님의 군사된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다윗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거인 장수 앞에 선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강하고 담대함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나이와 연륜은 연소했으나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연륜, 전쟁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연륜은 굉장히 연소했지만 그래도 그는 강하고 담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거기서 강하고 담대함이 나왔고 그 믿음이 다윗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나에게도 좀 믿음을 달라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도 좀 달라고, 그리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화랑제도였습니다. 화랑제도는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 몸과 마음을 닫고 무예를 연마하게 하는 제도로서 김유신 장군도 이 화랑 출신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화랑 정신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국을 통일했던 것입니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겁쟁이는 전쟁에서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집만 돼요. 집만. 없는 게 나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겁쟁이는 전쟁에서 필요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필요 없어요.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걸 보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1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시죠.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와 환경만 크게 자꾸 보는 그런 눈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 외에 자꾸 다른 거 바라보면 그거 승산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보면 뭐가 자꾸 보인다 그랬어요 아까? 문제가 자꾸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그건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자꾸 작은 나가 보여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애가 보여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하며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의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그래서 믿음이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와 지금 세 가지 일단 말씀드렸어요.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강하고 담대해야 하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을 보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찬양에도 아주 좋은 찬양이 있더구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한 가지 보겠습니다. 주의 강한 용사 조건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헌신된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는 전쟁에서 제외시켰고, 숫자가 좀 줄더라도 온전히 헌신된 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그잖아요. 새집 짓고 성락식 안 해서 너 빠져. 포도원 일궈놓고 열매 못 따서 너 빠져.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까지 못 가서 너 빠져. 허약해? 겁이 많아? 너 빠져. 다 빼버렸어요. 그럼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자는 그냥 전쟁에서 제외시켰어요. 숫자가 좀 줄더라도 온전히 헌신된 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전쟁은 수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빠진 사람 4명 뭡니까? 여러분, 집,
가정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신 것은 아닙니까? 또 포도원, 즉 직장, 사업장, 공부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신 것은 아닙니까? 또 약혼, 연애, 결혼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신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없어 겁쟁이는 아니십니까? 이 네 사람은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 집, 가정 중요합니다. 직장, 사업장, 합격을 위한 공부 중요합니다. 연애, 약혼, 결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욕심이 있고, 거기에만 욕심이 있고, 거기에만 마음을 다 빼앗기면 주의 용사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아요. 집이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사업장,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애 안 하고 결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욕심이 있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주의 용사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실 빼고 가야 합니다. 저는 빼요. 저는 딱 빼버려요. 물론 잘 동료해서 같이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 저는 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기까지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열심히 우리 좀 같이 힘을 모두어서 해보자. 그랬더니만 난 공부하러 가야 돼. 이거 상당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거든요. 나는 가정, 집 지은 거 낙성식 하러 가야 돼. 나는 지금 포도원 일구러 가야 돼. 나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 사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까지도 저하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과감히 뺍니다. 딱 연애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일꾼에서 뺍니다. 연애하면서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공부한다? 전 빼버립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공부가 더 중요하면 저는 그 사람 없는 셈 칩니다. 왜요? 뭔가 좀 해보자 그랬는데 나는 공부하러 가. 이러면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이 사람들 다 빼버린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왜 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음은 거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빼야 됩니다. 저는 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온전히 헌신된 자입니까? 정말 이 전쟁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투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00% 헌신된 자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우리 부서는 정말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수가 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 말이죠, 나. 내가 정말 100% 헌신된 자인가? 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8, 90% 정도 헌신된 자가 아니라 내가 100% 헌신된 자가 되는 것이 키예요. 그게 키예요. 그게 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주의 강한 용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나 자신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을 나 자신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문제와 환경을
불가능하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줄 아는 정말 100% 헌신된 주의 강한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